소중한 나 무한 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또 멀리서 울산의 어느 신심 깊은 불심이 깊은 거사님께서 또 이렇게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내용이 좋아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광우 스님께 올리는 글. 존경하는 광우 스님께 절 올립니다. 저는 경남 울산에 살고 있는 소나무 열렬팬 무자생 김아무개라고 합니다. 저는 항상 불교 TV를 신행생활의 큰 스승으로 삼고 의지하며 부처님 법대로 살아보자고 노력하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의 또 다른 별명을 가진 나약한 불자입니다.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예. 저는 크고 작은 수술을 6번 받는 중 어느 한 가지 수술이라도 아프지 않은 수술이 없었겠지만 특히 위암과 악성 피부암 수술은 너무나 고통이 심한 수술이라 지금도 그 통증의 고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유, 이거 너무 안타까워서 어떡해요. 그때마다 금강경, 지장경,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고 사경하면서 지극정성으로 기도하여 병마와 싸워 이겨내고 지금은 6가지 병의 완치 판정을 받고 지긋지긋한 병마 생활에서 벗어나 농사도 조금 짓고 사회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광우 스님의 소나무 법문을 빠짐없이 시청하니 어떻게 기도하고 공부하고 수행하고 정진해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고 큰 희망과 용기를 얻어 병약한 몸이 건강한 몸으로 회복된 상태입니다. 너무 잘 됐다. 그죠? 돌이켜보면 의사 선생님께서도 꼭 완치된다고 보장 못한다는 무서운 병으로 수술대에 올라가기 전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부처님 경전을 가슴에 안고 수지독송, 지극정성 기도하니 불안, 공포, 번뇌, 망상이 순식간에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 무서운 병의 대수술과 온몸이 터져나가는 항암 치료의 고통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부처님 경전에 의존하고 모든 것을 부처님께 바친 결과의 가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부처님 가피 받으신 거예요? 두서없는 이 글이 저와 같이 크고 작은 수술과 병마의 고통에서 몸부림치는 환우들의 투병 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여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이 글을 광우 스님께 올립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알게 모르게 전생에 지은 업이 너무 무거워 이 무서운 병마가 저에게 닥친 것을 알아차리고 죄 무게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지는 일이라면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으려 해도 탐진치 삼독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 채 허송 세월을 보내던 중 광우 스님 법문이 새록새록 저의 가슴에 큰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니 그 공덕이 크고 깊게 자라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장래에 세상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한시라도 나태하고 게으르지 않는 성실한 불자가 되도록 기도하고 또 정진하겠습니다. 스님께서 늘 말씀하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머리와 가슴에 되새기면서 부끄럽지 않은 불자가 되겠습니다. 광우 스님 일기 고르지 못한 환절기에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편지 잘 들어보셨죠? 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부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힘은 우리 삶에 아주 놀라운 큰 희망과 불빛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무엇을 열심히 하셔라? 예,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부처님과 보살님께 의지하여라.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또 굉장한 소중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원에 있는 사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어느 불자님의 이야기입니다. 수원에 있는 사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보살님께서 지금 연세가 66살이 되신대요. 66살이 되시는 이 불자님이신데 이 불자님께서 1980년도부터 그 식당을 운영을 하셨대요. 식당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거의 한 40년 되죠. 그 식당 가게를 운영할 때 급성 간염이 오셨대요. 급성 간염 굉장히 무서운 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이 너무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갔더니 급성 간염이었는데 황달이 찾아왔대요. 온몸에 황달이 노릇끼하게 황달이 생기고 몸에 퉁퉁 붓더래요. 얼굴하고 손발이 그냥 퉁퉁 붓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의사가 하는 얘기가 이건 무조건 쉬어야 된다. 무조건 쉬어야 된다. 약 먹고 좋은 음식 먹고 푹 쉬어라. 안 그러면 큰일 난다. 근데 미치고 팔짝 뛰겼대래요. 왜냐? 식당을 운영하면서 생계가 걸려 있으니까. 그때 어린 딸하고 아들이 있었대요. 어린 딸과 아들이 있었는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 그 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쉬어버리면 누가 애들 먹여 살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서민들은 하루 먹고 하루 사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참 쉬기도 힘들어요. 자, 정말 힘들고 괴롭고 도저히 어찌할 수도 없는 인생의 절벽과 같은 낭떠러지에 만났을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다?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놀라운 기적과 가피를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이 보살님이 그 당시 40년 전이면 좀 젊었을 때잖아요. 그때 또 어디서 들은 내용이 있으셨는지 관세음보살을 부르셨대요.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따로 기도할 시간도 없었대요. 그냥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식당에서 낮에 일하면서도 입으로 혹은 사람들이 있을 땐 마음속으로 계속 관세음보살 부르셨대요. 관세음보살. 불보살님, 부처님, 보살님, 저 죽겠어요. 저 이러다 정말 죽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도와주세요. 계속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더래요. 무슨 기도한다고 바로 연락 오나요? 예?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매달리다가 나중에는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렇죠. 아무리 불러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오죽하면 한국에서 가장 히트한 대표적인 노래 중에 대답 없는 너라고 있잖아요. 대답이 없어. 아무개야. 대답이 없어. 대답 없는 너 아세요? 예, 그건 아시는구나.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까 막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아무리 기도해도 대답은 없고 매달리고 원망하면서 계속 관세음보살 불렀대요. 제발 살려달라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소나무를 통해서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라는 게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은 이번 생에 기도를 조금만 해도 효과를 빨리 봐요. 그것도 전생의 복이에요. 지어놓은 복이 있으니까.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하나도 없는 사람, 흥분의 집에 그 쌀 항아리 마냥 빡빡 긁어도 쌀 한 탈 안 넣을 정도로 복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효과를 좀 더디게 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효과가 더디다고 부처님은 다 우리 속인 거야 하고 기도를 멈춰버리면 더 이상 영험이 없어요. 힘들든 괴롭든 꾸준히 밀고 가야 돼요.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당장 효과가 있든 없든 반드시 기도의 가피는 남습니다.
기도해도 효과가 없고 힘들수록 내가 전생에 지은 복이 없어서 박복하게 살아서 이런가 보다. 그러니 지금 조금이라도 내가 더 닦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계속 밀고 가야 됩니다. 이 보살님은 몸이 막 너무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죽을 것 같고 기도할 시간도 없으니까 오직 하나, 관세음보살만 불렀대. 야,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딱 몇 글자예요? 예, 이것도 계산해야 돼요? 관세음보살. 예, 여기는 바로 그 답이 나왔어요. 예? 예? 그때가 뭐 이렇게 칭찬할 만한 일은 아닌데 다른 분이 대답을 안 하니까 유독 이렇게 좀 빛나 보이네. 예? 관세음보살 5글자잖아요. 5글자를 놓치지 않았대요. 계속 관세음보살 매달리고 어느 날 꿈을 꿨대요. 갑자기 꿈이 온 거예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 자기가 이렇게 서 있는데 저기 어린 동자승 있잖아요. 애기. 어린 동자승이 자기한테 오더니 호롱병을 주더래요. 호롱병. 그러니까 물이 들어있는 호롱병을 주면서 저 사람들이 뺏으러 오기 전에 빨리 마셔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꿈에서 저 사람이라고 해서 딱 쳐다봤더니 도깨비처럼 생긴 흉악해 보이는 사람들이 자기를 막 잡으러 오더래요. 이거 뺏기기 전에 빨리 마셔요. 그래서 다급하게 호롱병을 받아서 물에 벌컥 마셔서 병을 땅에 딱 버리면서 잠에서 딱 깼대요. 온몸이 상쾌하고 가볍더래요. 그 급성 강열 때문에 황달 생기고 몸이 퉁퉁 붓고 죽일 듯이 아팠잖아요. 꿈에서 호롱병에 물을 마시는 꿈을 딱 꾸고 나서 눈을 딱 떴는데 꿈에서 깼는데 몸이 너무 가볍고 상쾌하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꾼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크게 아파 본 적이 없대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이게 갚이고 기도의 힘이고 기적입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한 번도 크게 아파 본 적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딱 이게 제가 그 꿈을 딱 이렇게 듣는 순간 그 호롱병을 가지고 온 애기 동자승은 누구겠어요? 관세음보살 화신이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 탱화를 보면 병을 들고 있는 그림이 많아요. 보신 적 있어요? 정병. 봤구나 어디서. 예, 어디서 봤어요? 절에 가서 바뀌었죠. 그래요? 예, 그래 미안해요. 정병이라고 해요. 정병. 깨끗할 정자를 써서 정병. 그래서 뭐 호롱병 같은 거 들고 있는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호롱병에 있는 물이 우리 중생의 업장을 소멸해주고 중생의 번뇌를 식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동자승이 병을 주면서 뭐라고 해요? 저 사람들 뺏으러 오기 전에 빨리 마셔야 했잖아요. 저 숭악해 보이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내 업보였던 거예요. 내 업보. 나를 이렇게 힘들고 괴롭게 했던 업보들. 근데 사실 그 업보가 사실 누가 지은 거다? 내가 지은 거예요. 그걸 녹이는 것도 누가 녹인다? 내가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이 항상 이런 질문 던져요. 스님, 무슨 기도를 해야 효과가 빨라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하든 정성이 중요하다. 정말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아무 기도나 해봐라. 반드시 하나로 통한다. 그 보살님은 딱 뭐만 했다? 관세음보살 딱 5글자만 했어요. 또 제 주변에는 오직 지장보살만 불러서 갚이 받은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오직 법화경 사경만 해서 갚이 받은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신묘장구 대다라디만 해서 갚이 받은 분도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이다? 간절한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이 이와 같은 엄청난 기적을 만들게 된다. 그리고 이 보살님이 또 재미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살님께서 남편이 있으셨는데 남편 되시는 분께서 남편 쪽 형제들이 다들 단명살이 있었대요. 딱 50줄에 들었으면 다들 차례로 세상을 떠나셨대요. 그런 집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50줄에만 들어가면 60을 못 넘기고 다 차례차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남편도 어디 가서 뭘 보면 40을 못 넘긴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40 넘기기 힘들다.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찝찝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40 넘기기 힘들다. 그러니까 뭐 네 남편은 단명살이 있다. 네 자식 오래 못 산다. 너 수명이 짧다. 이렇게 겁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이비드 중에 그런 겁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에 또 속고 무서워서 막
막 큰 돈 줘가지고 막 비방 쓰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효과 본다 못 본다? 예. 내가 단명할 업이 있다면 그 업도 누가 지은 거다? 내가 지은 거예요. 그럼 누가 풀어야 돼요? 내가 풀어야 돼요. 부적 몇 장 썼다고 그 업이 풀리겠어요? 무슨 제사 좀 몇 번 지냈다고 그 업이 풀리겠어요? 뭐 식칼을 안고 잔다고 그 업이 풀리겠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광우 스님 저 부적 좀 써주세요 이래요. 아니 나 부적 같은 거 못 쓴다. 왜 그러니까 광우 스님 같은 분이 부적 써주시면 진짜 부적발이 있을 것 같아 이래요. 내가 욕심이 있었으면 내가 질렀어. 얼마 줄 거야? 내가 이래. 내가 정성껏 써줄까 얼마 줄 거야?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적으로 운명이 바뀔 수 있다면 일로 등짝에 문신을 하라고. 뭐하러 종이 쪼가리 들고 다녀요? 등짝에 문신을 해버리지. 또 그건 싫대. 너무 흥분했나 봐요. 예. 자기 업은 누가 풀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보살님이 이제 전생에 성근이 있고 또 기도 열심히 해서 기도빨도 받아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보 좋은 스승을 만나야 돼. 누굴 만나야 된다?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됩니다. 그때 수원의 복령사라는 절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당시에 수원 복령사에 묘엄이라는 비구니 스님이 계셨어요. 묘엄 스님이라고 비구니 스님인데 아주 비구니계 큰 스님이십니다. 그 예전에 소나무에서도 그 묘엄 스님 능엄주 이야기에서 제가 소나무에서 그 가피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아마 보신 분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아무도 안 나는구나. 했어요? 그 여기만 남고 다 나가. 그래요? 또 흥분한 것 같죠? 예, 갱년기예요. 이해하세요? 예. 자, 그 수원에 이제 묘엄 스님이라는 그 비구니 스님 큰 스님이 계셨는데 지금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묘엄 스님을 이제 우연히 만났는데 묘엄 스님한테 이제 그 상담을 했더니 묘엄 스님이 남편을 위해서 100배, 1000배 남편을 위해서 절을 해라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 보살님이 예 하겠습니다 하고 매일매일 사찰에서 남편을 위해서 108배 절을 올렸대요. 매일매일 108배 절을 올리고 한 번씩 철야 정진할 때마다 3000배씩 절을 했대요. 야 3000배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금실 좋은가 봐. 여러분들 같으면 남편을 위해서 절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와 저기 막 고개 걸려서 남편 서운해하겠다. 어떡해. 내가 이래서 결혼을 안 해 내가. 좋다고 결혼했더니 나를 위해서 3000배를 못해줘? 아 진짜 나 또 흥분하네. 내가 감정몰입했나 보다. 남편을 위해서 막 3000배도 해줬대요. 그러다 몇 년이 지난 뒤에 정말 남편을 사랑했나 봐요. 봉정암 아시죠? 봉정암, 설악산 봉정암 있잖아요. 봉정암을 제가 백담사에 살 때 20대 백담사에 살 때요. 20대 때 봉정암에 한 20번 올라갔었어요. 근데 우리 같이 이제 좀 젊은 남자들은 한 3시간이면 올라가요. 저도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에 올라가고 쉬엄쉬엄 쉬면서 가면 그래도 한 4시간이면 올라가고 같이 살았던 스님 중에 체력이 엄청 좋았던 스님이 있었거든요. 키가 작고 통뼈에 무슨 머슴처럼 생긴 스님이 있었는데 짝짝만 하고 힘 좋아 보이는 스타일 있잖아요. 2시간 반 만에 올라가요. 백담사에서 봉정암까지 2시간 반 만에 올라가더라고. 야 진짜 대단하더라. 예, 체력 부럽더라. 예,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봉정암을 보통 이렇게 평소에 운동을 안 하신 그런 이제 여성분들이 올라가면 막 5시간, 6시간도 걸려요. 중간에 쉬었다가 올라가고 쉬었다 올라가면 대여섯 시간 걸리는데 그 보살님도 거의 뭐 5시간 가까이 봉정암에 5시간을 걸어 올라가가지고 3000배를 했대요.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5시간, 6시간을 걸어 올라가서 뭘 했다? 누구를 위해서? 이야, 남편이 전생에 복을 엄청 많이 줬나 봐. 나를 위해서 3000배 해줄 사람 없나? 예? 야, 복을 많이 줬나 봐요. 그죠? 그래서 이제 3000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5, 6시간을 걸어 올라가서 3000배를 하니까 몸이 얼마나 피곤해요. 한밤중에 철야 정진하면서 2700배에서 2800배를 넘어갈 때 너무 힘들어서 절하다가 깜빡 졸았대요. 깜빡 졸았는데 눈앞에 큰 장군이 있더래요.
무거운 갑옷을 들고 있는 큰 장군이 있었는데 장군이 점점 몸이 사르르르 녹더래요. 몸이 사르르르 아이스크림 녹듯이 녹더니 아주 천진난만한 애기 동자로 변하더래요. 천진난만한 해맑은 동자로 뿅 하고 변하면서 꿈에서 딱 깼대요. 근데 마음이 너무 편안하더래요. 마음이 너무 편안해서 이제 거기 이제 산에서 내려왔는데 삼천배에 마치고 그렇게 남편이 59세까지 사셨대요. 물론 60은 못 넘기셨지만 그래도 40을 못 넘길 거라고 했던 분이 20년 가까이 사신 거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여기 이제 놀라운 게 그 보살님이 남편 되신 분이 59살에 세상을 떠나셔도 너무나 기쁘고 잔치 벌이듯이 장례를 치렀대요. 기쁜 마음으로. 왜 그런가 하면 남편이 돌아가실 때 편하게 가셨는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 모습이 애기같이 해맑아 보이더래요. 순간 어디서 봤던 모습이었다? 예, 봉정함에서 그 해맑고 천진난만하게 보였던 동자승의 그 모습 그대로 가셨대요. 아, 이거였구나.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 너무 편안하게 웃으면서 세상을 떠나서 자기가 너무나 편안한 마음으로 장례식을 잔치 벌이듯이 그렇게 기분 좋게 남편을 보내드렸다라고 저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보살님께서 그 수원 쪽에 반안사라는 절이 있대요. 반안사라고 못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수원에 있는 반안사에서 지금 신행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지금도 이 부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 너무나 감사한 부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면서 부처님을 생명의 은인과 같은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심신 깊은 어느 불자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얘기가 남 얘기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게 남이 겪은 이야기, 무슨 전설의 고향, 뭐 이야기 속으로 전설 따라 산천리 의미가 없어요. 이런 얘기, 아우 야 그때 광우씀 소나무 들었는데 되게 신기하더라, 재밌더라 하고 땡 처리되면 여러분들 운명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 주변에 많다? 주구장창 소나무는 들어. 근데 자기가 기도는 안 해. 남 얘기 아니야. 예?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결국 내 자신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 무슨 얘기가 있냐? 남의 목장에 소 백날 헤아려 봤자 나랑 무슨 관계가 있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뭐 은행에서 막 돈 세잖아요. 나 오늘 1억 셌어. 손에서 돈 냄새 나. 근데 내 돈이에요, 아니에요? 남의 돈 백날 세봤자 내 돈은 아니에요. 물론 뭐 은행원 분들은 직업으로 하는 거니까 이건 그냥 비유예요. 남의 목장에 저 집에 소가 몇 마리 있지 백날 세봐야 내 손은 한 마리도 없어요. 남의 이야기 백날 들어봤자 내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적과 여러분의 가피는 누가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내 본인이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신기하다고 흘려버리지만 말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관세음보살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매일매일 108배를 하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한 만큼 물방울이 바위 위에 뚝뚝 떨어지는 것 같고 물방울이 바위 위에 떨어지는 걸 보고 당장은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꾸준히 떨어진 그 낙수물이 언젠가는 무엇을 뚫게 된다? 바위를 뚫게 되듯이 단단한 내 업장과 내 업보를 기도의 힘으로 뚫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꾸준히 기도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운명은 반드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무엇을 해라? 기도해라. 근데 사실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내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게 사는 게 전생에 복을 안 지어서 그래요. 박복하게 살아서 그래요. 기도하면서 무엇을 많이 지어야 된다? 복을 많이 지어야 돼요. 복 짓는다는 거는 남을 위해서 배려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부처님께 공양도 올리고
부처님한테 물 한 잔을 올리더라도 정성껏 올리고, 내 주위에 힘들고 괴로운 사람 있으면 내 형편껏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그렇게 남을 위한 자비심을 일으키면서 기도를 하며 점점 나의 힘들고 괴롭고 어두웠던 내 업보의 에너지가 점점 밝고 환하고 행복한 쪽으로, 내 운명의 에너지가, 내 운명의 노선이 긍정적인 쪽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제 주변의 소나무를 보시고, 우리가 소나무를 한 지 거의 4년이 돼가요. 진짜 우리 오래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에 소나무를 보시면서 기도를 시작하신 분들 중에 가피 받은 분들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즉 그 이야기가, 오늘도 저랑 이제 친한 PD님하고 대화하다가 PD님이 아직도 할 이야기가 남았나요 해서 지금 새로운 이야기가 막 쏟아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거 언제 끝나? 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거 어렵잖아요. 관세음보살부터 시작하세요. 지장보살부터 시작하세요. 108배부터 시작하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꾸어 나가게 될 것이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또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것도 어느 분의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어느 부부가 있었대요. 이 부부가, 남편이 이제 오랫동안 회사 생활을 하면서 돈을 좀 저축을 많이 했나 봐요. 이제 말년에 저축을 평생 동안 해놓은 돈이 있는데, 사람 마음이 그래요. 이제 회사를 좀 그만둘 때쯤 되니까 어느 순간 좀 노후를 위해서 목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투자를 해서 목돈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펀드도 하고 주식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다 돈 날린 사람 많이 봤거든요. 나랑 아주 친한 분도,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던 분도 주식 잘못했다가 돈을 완전 허공에 날린 분이 계시는데, 참 그러니까 이거 함부로 손댈 게 아니에요. 부인이 목돈 만든다고 투자를 했다가 남편이 모아둔 돈을 다 써버렸대요. 다 날려버린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그 돈 아까워서 어떡해. 근데 이게 사람이 이제 눈이 한번 돌아가잖아요. 부인 되는 분이 그 본전 찾겠다고 이번에 빚까지 져가지고 투자했는데 또 날린 거예요. 집안이 난리가 났죠. 요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노후 자금 없어도 되니까 빚 없는 것만 해서 성공했다고. 그렇죠. 그런 얘기 있죠. 빚 없으면 성공했다고. 예. 제가 빚은 없어요. 예? 저도 빚은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뭐 머리 깎고 승복 입었는데 하루 세끼 밥 먹으면 호강하는 거죠. 뭐. 그래, 빚은 없다, 야. 네. 그 집안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맨날 부부싸움하고, 요년 저년, 이놈 저놈, 뭐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뭐 이러면서, 그 집안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죠. 그냥 막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막 남편하고 아내하고 막 싸우면서, 너와 나의 만남은 인연인 줄 알았더니 진짜 인연이 됐네, 막 이러면서, 네 인연,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딸이 있었는데, 중학생 딸이 이제 집안이 막 난리가 나니까 딸이 막 엇나가더래요. 그 불량소녀가 되고 비행소녀가 되더니 집을 나가서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여자애가. 집안 이제 난리가 나고 막 힘들고 괴롭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절에 좀 다녔나 봐요. 기도를 많이 하신 분한테 상담을 받았대요. 상담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이 너무나 안 풀릴 때 자기 살아왔던 삶을 한번 잘 반추해 보세요. 한번 잘,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원인 없는 무엇은 없다? 결과는 없어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래 있죠? 나무를 태워야 연기가 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신 분하고 상담을 하면서 많은 걸 느끼겠는데, 첫째, 남편 되는 분이 자기가 동생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동생이 우물에 빠져 죽은 적이 있었대요. 우물에 빠져 죽은 적이 있었고. 근데 다 그런 건 아닌데, 집안에 좀 안 좋게 돌아가신 분이 있을 때 좀 집안에 우환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이런 거에 너무 속아서도 안 되고, 다만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예, 그래서 또 이런 거에 너무 혹할 필요는 없는데, 간혹 절에 있다 보면
그런 어떤 영적인 거 있잖아요. 안 좋게 돌아가신 분이 많으면 좀 영적인 거. 그리고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집에 가족 중에 자살한 분이 있으면, 자살한 분들이 좀 많으면 꼭 자손 중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또 나와요. 그 얘기 듣지 않았어요? 그거 있어요, 진짜. 그럴 때는 기도를 많이 해주고 천도제 지내주고 해야 돼요. 저 그런 경우 많이 들었어요. 그럴 때 막 지장기도도 많이 해주고, 안 좋게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 효과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 소나무에서도 몇 번 했었는데, 어렸을 때 동생이 우물에 빠져 죽은 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 조상님들이, 자기 위에 이제 조상님들이 사냥을 많이 했대요. 살생을 해서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 죽여서 많이 잡아먹었대요. 불교에서 이걸 살생업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냥을 많이 해서 살생업을 많이 줬대요. 살생업보를 굉장히 많이 줬고, 세 번째가 부인이, 여러분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지금 소나무 보고 계신 분들, 낙태를 많이 했대요. 이 낙태 업보가 커요. 이거 부끄러워할 일 아니에요. 실수는 실수지만 이거 풀어야 돼요. 불교 경전에 뭐 장수 동자경인가 라는 거 보면 이렇게 낙태한 영가들이 갈 곳이 없어서 떠돌아다니고 뭐 이런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지장보살이 걔네들이 다 품고 천도시켜준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낙태를 많이 했어요. 이것도 살생업보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집에서 키우던 개를 보신탄 집에 팔고 그랬대요. 우리 한국 사람이 이거 쉽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개든 뭐든 짐승이 주인이라고 따르고 있는데, 주인이라고 믿고 있는 이 주인한테 배신을 당하면 얘네를 죽어서도 원혼이 된대요. 개는 그냥 주인만 바라보고 살잖아요. 개를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보신탕집에. 근데 한국인은 보신탕 문화가 발달해서 이런 걸 시골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데, 이게 무서운 업보래요. 그 불자도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예,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키우던 그런 개를 막 팔고 이런 걸 하나하나 따져봤더니 집안이 편할 날이 없는 게 당연하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래요. 자, 여러분, 중생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저도 중생이고 여러분도 중생이잖아요. 이 소나무 애청자들도 중생이잖아요. 살다 보면 실수를 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아직은 부처님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살다 보면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나의 그 실수와 내가 지은 업보를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여러분들 살다 보면 내가 그런 짓 해서는 안 됐는데 라고 했던 좀 후회되는 것들 있죠? 언제가 여러분들이 받아요. 중요한 거, 어떻게 풀 것인가? 그게 다 내 빚들이거든요. 첫 번째, 기도를 많이 해라. 업장소멸 기도를 많이 해라. 둘째, 뭘 많이 해라? 복을 많이 지어라. 내가 나쁜 짓을 했던 걸 없앨 수 있도록 복을 많이 지어.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죠.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잘 써라. 기도를 많이 하고 복을 많이 짓고 마음을 잘 써라. 그때 이제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죽은 그 우물에 빠져서 죽은 동생을 위해서 동생이 좋은 데 가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부인은 부인대로 그 자기가 낙태했던 아이들 좋은 데 가라고 그 영가 위패 만들어서 절에다가 이제 천도제도 올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고, 그 다 같이 집안에서 이제 조상님들이 사냥을 많이 했던 조상님들 살생의 업보에 대해서도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이제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옛날부터 지었던 내 모든 업보를 다 참여하겠습니다.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큰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 운명을 바꾸려면, 내 업을 바꾸려면 눈에서 피눈물 몇 바가지는 쏟아야 된대요. 예? 물론 광우 스님처럼 맑은 사람은 기도 조금만 해도 내부래니까 부끄럽다. 예? 근데 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눈에서 피눈물 몇 바가지 쏟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딸이 돌아왔대요.
딸이 돌아왔는데 엄마가 너무 속상해서 막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하고 푸념했더니 에이씨 하고 또 나가버렸대요. 딸이 왼수야 왼수. 아유 왼수. 그냥 더 열심히 기도했대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네가 이렇게 삐뚤어진 것도 우리 탓이다. 미안하다. 그래서 꿈을 꿨는데 꿈에 막 하늘에서 폭우가 내리더래요. 그리고 막 점점 물이 막 불어나더니 그 물들이 불어나더니 그 집에 있는 정화조 있잖아요. 정화조가 더러운 거 모여 있는 데잖아요. 정화조가 깨끗한 우물로 변하더니 우물에서 하얀 새가 하늘로 날아가는 꿈을 꿨대요. 뭐가 봐도 딱 좋죠. 딸이 딱 집에 다시 돌아오더니 그때부터 마음 잡고 아주 착하게 살더래요. 그러니까 그 딸을 막 힘들게 하고 딸을 뒤흔들고 방황하게 했던 뭔가가 싹 녹고 그 새가 되어서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더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부인도 새로 일자리를 얻었대요. 근데 이제 거사님이 이제 일자리를 못 얻었잖아요. 그래서 거사님도 이제 경제적으로 부인하고 맞벌이를 해야 되니까 부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했더니 그 자꾸 꿈을 꾸는데 꿈에서 자꾸 늑대가 보이더래요. 늑대가. 이게 무슨 꿈인가? 자꾸 늑대가 보이니까 아이고 알고 봤더니 그 늑대같이 생긴 개가 뭐였더라? 보신탕에 팔았던 개였다. 생각이 나. 그 개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줬대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여러분 집에 있는 개 짐승 함부로 버리면 안 돼요. 우리나라 유기견 많죠? 나중에 피눈물이 돼서 돌아와요. 그래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기도를 해줬는데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나서 꿈을 꿨는데 꿈에 어떤 사람들이 우르르르 나무 상자를 갖고 오더니 꿈에서 그동안 당신을 여기로 부르려고 했는데 누가 자꾸 당신을 붙들고 있어서 우리가 못 불렀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로워졌으니 이제 괜찮습니다 하면서 나무 상자에서 종이를 주더니 주머니에 넣어주더래요. 그 문서 받는 꿈 있죠? 문서 받는 꿈. 종이에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주는 꿈을 꾸면서 딱 깼는데 얼마 안 지나서 직장을 얻었대요. 그래서 문서 받는 꿈. 너무나 부처님 은혜에 감사해서 지금도 부처님 은혜 갖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집안이 편안해졌대요.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를 광우스님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다고 많이들 오셔요. 근데 제가 절대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제가 만나드리기 싫은 게 아니라 정말 바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만나도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저는 오직 하나. 뭐 해라? 기도해라. 왜 광우스님 볼 시간에 기도해라. 부처님에 의지해야지 광우스님 얼굴 봤자 뭐하냐. 물론 내가 귀여운 건 나도 알아요. 나도 아는데 나 왕자병 걸렸나 봐. 에? 아는데 힘들고 답답해서 상담 받을 바에 뭐 해라? 기도해라. 부처님에 의지해라. 라고 꼭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막 비웃어 지금. 비웃어.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세 가지 무엇을 해라? 기도하고 복짓고 마음을 잘 써라 라고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삶에 기도하고 복짓고 마음을 잘 쓰면서 1년, 3년, 5년, 10년이 지나면 언젠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기 잘했다. 효과가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시간이 지나더니 결국 부처님의 공덕과 갚이는 분명히 있었구나라는 것을 내면에서 느끼시게 될 겁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행복